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지난주 11일 금요일과 12일 토요일에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엄격한 규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또 특별히 제사장의 신체에 대해서 결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제사법에서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 레위기 초반부에 묵상했는데, 흠이 있고 없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제사장들도 흠이 없어야 하고 그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결론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적용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 앞에 드리는 여러 헌금을 비롯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도 흠이 없어야 되는, 삶에 흠이 없이 주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메시지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됐다, 즉 예수님의 피로 흠이 없게 됐다는 두 번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참고 구절로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주의 말씀인데, 18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성막으로 갖고 와서 제사장이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중간에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 나오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20절 기쁘게 받으심이, 21절 기쁘게 받으심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 여기 이제 기쁘시게 받으심이라는 것은 그 가져온 동물, 그 예물을 보고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동물을 받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대신을 통해서 동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간단히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또 여러 가지로 서원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창세기 묵상할 때 나눈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바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중간에 후반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이나 가인이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시고 가인은 함께 받지 않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을 함께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한지도 보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그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얼마를 숨겼다가 죽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 다 드린다는 것은 삶을 다 헌신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순결함이고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오면, 흠이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흠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몸 부위의 그 재물, 동물의 몸에 있는 여러 잘못된 부분들, 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25절 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이제 중반 이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26절부터 28절은 27절 보세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태어난 다음에 어미랑 같이 있게 하고 바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 다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못하도록, 이런 주의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여덟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동물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정도는 그 새끼가 어미랑 같이 있도록, 그 다음에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않는 배려를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화목제 고기를 나눌 때 먹는 기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초반부에 때 이 부분을 묵상을 했는데 29,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30절 보시면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나 자원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 제물은 그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로 드리는 제물은 그 당일날에만 먹을 수 있고, 서원이나 자원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거 레위기 초반부 제사법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나왔었죠. 이것을 엄격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맨 끝에 30절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총 정리를 하시는 말씀이 31절부터 33절인데, 자, 우리 31부터 3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붙이면서 앞에 이 제사 제도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을
말씀하는 최종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 화목제 제물 중에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왜 당일에만 먹어야 됐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저희 개인적인 묵상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해봤을 때 감사는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는 금방 감사하는 마음이 떠올랐다가 어느새 금세 사라져 버릴 수 있고 불평이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은 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구약 때 있는 문자 그대로는 구약 때 있는 메시지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온전케 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주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서원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기쁘시게 받아짐이 됐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의 이미 주 앞에 바쳐진 삶을 오늘도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